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찬양해야 되는지 올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찬양하니까 우리도 찬양하자.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지는 게 아니란 얘기.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읽어야지. 그래서 내가 성경은 읽으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남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한다. 남들이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한다. 그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은 누가 찬송하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다시 말해 완성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송만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합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돈인 줄 알고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간 사람이 그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찬송한다고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찬양하니까 악기로 연주하니까 악신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악신은 꼭 기도한다고 해서 축사한다고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완성된 사람의 최대의 무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아주 잘하는 것이다. 왜?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하늘 아래 종교서는 이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하늘 아래 종교의 삼위일체교리예요. 엄연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신데 이걸 둘이 뭉실해갖고 하나의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이고 사도들도 거짓말이고 구약의 선자들도 거짓말이죠. 분명히 나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렇잖아요.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또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도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만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나머지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찬송합시다. 막 박수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 뭐가 성경적이냐? 무엇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 받으시느냐? 죄인들의 찬양은 안 받으세요. 죄인들이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수억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죄인의 수십억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도 안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한 사람만 찬송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부르시고, 그러죠. 부르셨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선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선택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받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완성되는 거지. 그때 찬송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세밀히 아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죠. 정직한 자, 주를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자. 거짓은 뭐가 거짓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는 거,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모신 것을 그걸 바꿔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피조물 마음대로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살아오신 말씀을 성령이 모으신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더하고 싶으면 더하고 빼고 싶으면 뺀다. 그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회개할 게 없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회개는 어느 때 하느냐? 율법이 내 안에 와야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고백과 자백에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 그럼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한테 주신 거. 우리가 출애굽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 오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라. 그럼 깨닫지요.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의 역사,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잖아요. 위대하다. 어떤 하늘 아래 피조물도 흉내낼 수도 없고 올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합니까?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늘 아래 종교 가진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안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한 자인가 정직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은 그 정직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다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사도 바울이나 또 다윗이나 하나님 말씀 날마다 상고하면서 내가 삐뚤어졌나? 정직한가? 나 자신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흉내내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무한테나 주신 게 아니잖아요. 또 하늘 위에 공중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뭐 새도 조각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조각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드라빔 같은 거 조그만 수호신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수천 대까지 함께한다. 그런데 내 말에 거역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4가지 명령 가운데 1가지 명령을 거스린 거, 어긴 거지요. 뭐 때문에? 육신의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동행한 거.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과 1:1, 이삭에게도 하나님과 1:1, 야곱에게도 하나님과 1:1.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나아가도 하나님과는 1:1이 관계예요.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대신할 수가 없고 내가 난 자녀가 대신할 수가 없고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도다.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되게 하셨다. 경이로운 일들이 뭐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상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나한테는 한없이 경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언제든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도다. 은혜로우시다. 거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또 내 이름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넣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거.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육신도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공경하라고,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언제든지 내 머리 위에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완성된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 아래 독특한 보물이라. 독특한 보물. 성령 받으면 완성된 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은 누구를?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만? 이기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의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실 때 분명히 밝히셨어요.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신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아무나 해당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복 주셨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지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항상 뭐에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해요. 그래야 불순종하지 않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100%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지. 근데 100% 믿지 못하면 100% 순종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순종하지.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창세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창세기 6장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데 천사가 방주를 쳐라. 그럼 얼마나 비방받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요즘 말하면 왕따 당하고 쳐다보지도 않지요. 그 뻔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날씨에 앞으로 비가 와서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이 물바다가 된다. 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또 며느리 아내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짓는 것에 적극 협력한 거예요. 노아의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또 세 며느리가 있으니까 요즘은 사돈도 있잖아요. 또 노아의 아내가 있으니까 노아의 누구인 처가 있잖아요. 그들이 협력했나 보라고요. 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나?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시련을 겪었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방주를 짓는데 협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때가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내가 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한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죠. 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증가하니까 경제도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이 지금 상상이나 합니까?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만 해도 내가 어릴 때인데 중학교 뭐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때지. 그때 비교해 보라고요. 어떤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참자, 인내하자. 그런 배고프고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 그 자녀가 그러더라.
그렇게 뭐 배고프면 라면 사달에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2000년 전, 또 그 이전 노아의 때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도 안 도와줘. 노아 8식구밖에.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진행 중이라고. 진행해온 거예요, 그게. 그 역사를, 주의 역사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게 늘 감사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육신뿐 아니라 육신 안에 난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자기 행사들의 권능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주려 하심이라. 이방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계명,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 손의 행사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정확히 기록했잖아요.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왜? 계명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한테 계명이 절대적이다. 기억하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